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등 36순 조수아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6월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를 주제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실 서동군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서동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방황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초청주일로 새로운 친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받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게 이끌어주세요. 저희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친구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옆 친구들, 앞뒤 친구들 또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주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또 미랄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생기게 되고 또 꿈이 생기는 그러한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와 꿈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또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공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대한 나는 성공해야겠다. 최대한 나는 실패를 줄여야 되고 이 실패에서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가 다시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될까 하는 염려와 고민,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것에 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느 것에 또 집중을 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한 번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넘어지면 어쩌지? 내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실패의 경험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의 삶만 계속해서 갖게 된다면, 그것만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그 삶은 행복한 삶일까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실패를 맛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물론 성취감도 있고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추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거북이를 보고 놀랬는데 소뚜껑이 거북이 등껍질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것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일에 크게 당하게 되었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도 우리가 놀라고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실패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자극과 큰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되고 또 크게는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딛고 일어나야겠죠. 실패를 반드시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딛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일어서게 되잖아요. 딛고 일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그려내고 계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실패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은 이 실패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선에서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일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듣고 무엇보다 옳은 길로 하나님 안에서 오롯이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문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요한복음의 특징,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주제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믿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믿음, 이것이 합쳐지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마태, 요한복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함께 공자에다가 이 볼관자를 쓰는데,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주제로,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요한복음은 또 다른 모습들로 보이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찬식,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선 특별히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보다는 이 세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양한 아무튼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쉬우면 쉽지만 4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반면에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는 곳이지만 또 반면에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는 곳,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실 때 주로 사용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을까요? 먼저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그리고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광에 대한 말씀. 자, 여러분, 영광은 어떤 거예요? 영광.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롭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25절 읽었는데 그 앞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우리가 종려주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셨죠? 네, 어린 나귀. 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입성을 하신 이후에 헬라인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반대되는 이방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요. 저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헬라인들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이런 거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이런 것이란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인이라든지 또 많은 제자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영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슨 방식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방식이에요. 한 알의 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은요, 어떤 것이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영광이고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밀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자, 성육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안 들어봤죠? 설명을 드릴게요. 성육신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성육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바로 무엇이냐? 성육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려오신 이유, 그러니까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진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미라를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며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떨어짐, 이것이 바로 미랄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을 뚫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낮은 곳을 또 뚫으시는 거예요. 또 뚫고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더 밑으로, 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왜 남의 잘못을, 남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굳이 해결 안 해도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손해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한 희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동네에 아주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성격이 워낙 더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형과 어느 동생이 길을 가다가 동생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에게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던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뼈다귀가 있었는데 그 뼈다귀를 들고 튀는 거예요. 여러분, 개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열받죠. 저 녀석 이제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개가 으르렁 했어요. 그래서 짖으면서 이렇게 하던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개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강아지 여러분들을 향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달려오면 사커키가 한번 날리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형과 동생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형이 소리쳤어요, 동생에게. 야, 도망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는 가운데 그 개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동생이 이 뼈다귀를 훔쳐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뼈다귀를 빨리 반대쪽으로 던져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그 뼈다귀를 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 불사. 여러분, 개가 달리기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금방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뼈다귀를 뺐습니다. 뺐고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동생을 멀리 보내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개는 결국 형을 잡게 되었어요. 잡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정없이 그 형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형은 그 개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물어뜯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처벌도 해야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죽음, 가장 흉악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에 대한 그런 대가가 지불이 되었고 드디어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전히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부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려 3일 만에. 제가 예전에 종려주일인가 부활주일에 말씀드렸죠. 3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3일 동안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영혼이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극복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고 바로 해결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태도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아름답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생명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늙어가는 것이고 오래되게 되는 거예요. 부를 쌓았지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정작 소유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점점 자신의 육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성공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따라야 될까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내 의로는, 내 뜻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형제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안아주시고 그 사망 권세 가운데 가신 그 모든 것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기억하며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박수미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늘의 미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또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준비했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월강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